오늘 본문 그 22절이죠. 2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둘이 말고도 한참 많이 있죠. 다 잘 아시죠? 6명이 있죠, 6명 더. 예.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도라. 아내 이름이 그도라죠. 2절에 보면 뭡니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거 3절에 보면 앞으로 족속이 오면 얘네 족속을 되는데 그게 되죠. 예. 그럼 다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175년 동안 살면서 세 아내와 살았습니다. 사라, 하갈, 그도라. 이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누구를 통해서? 하갈이죠. 100세 때는 이삭을 누구를 통해 낳았습니까? 사라를 통해. 137세 때는 그도라를 만나서 6명을 낳았죠.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2장, 창세기 22장 2절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독자 이삭이랍니다. 예?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단체나 당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잠시 할 수는 있겠죠.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성경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단체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단체는 딱 하나. 그 하나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이루십니다. 뭘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면 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면 예.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어디서 하실까요?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 다른 당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걸 세워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투더라고요. 뭐 자기도 다투고 막 모이니까 막 지금 성경 이야기만 하냐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이 일은 하늘나라에서 세우신 계획으로 이 계획은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고 몸인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데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 원시 언약. 예?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 속에서, 너의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첫째로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느냐? 믿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 1서 그 5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예? 11절 12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 생명을 마음으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무엇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듣긴다. 예? 그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애가 응답받았다가 전부 아닙니다, 그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이루라고 말씀하신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 그래서 이 마음, 여기에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부터 주님의 생명에다 공급을 하는데 이 생명은 뭘 먹고 사느냐? 뭘 공급받느냐?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가 자라도록 주님은 어떻게 공급을 계속하실까?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저 미기도 생각 쉽게 하세요. 일단은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느냐? 요한일서 2장 2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것.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뭘까요? 들어온 것이. 자,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1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2장 24절을 공동번역을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에 다시 보면 예? 사랑이죠. 사랑. 예?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뭐냐? 25절. 예?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이거 집에 와서 결론을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딱 집에 적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랑입니다. 예? 이 생명을 나에게 공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할까? 사랑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어떻게 먹일까요? 막 두드려 패가 먹일까? 어떻게 먹는 것이 사랑으로 먹는 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무슨 말씀인가 하나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이나 상 아래에 두려 하면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등경은 사실 받침대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등경은 그겁니다. 빛입니다. 등불이나 등경은 빛입니다. 사실 빛. 등불은 빛이죠. 빛은 요한 1장 5절에 보시면 중간 좀 보면 말씀 중간에 하나님은 빛이라 나옵니다. 예? 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데 이 말이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있어 빛을 비추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공급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말씀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 오늘도 세미나를 하겠지만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내 다 한답니다. 방송 나가겠죠 이건 또.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22절. 예? 22절.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드러내면 누가 나타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자, 이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공급을 하는데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주님으로부터는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내가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먹을 수 없다. 예? 내가 목사님하고 막 이래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또 가르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예?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랑이 여기 있어야 예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해보면 분명히 그거 압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을 먹으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먹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공급해라. 저렇게 공급해라.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을 공급한 만큼 내가 또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공급합니까? 섬기고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려와서 목을 몬치를 안 짓겠습니까? 예. 섬겨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시 34절 보면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주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복음을 나에게 이루셔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내게 공급한과 같이 너희는 내가 주는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먹고 또 사랑을 공급하면 또 내가 먹고 말씀이 좀 어렵구나 이 말씀이. 예. 목사님들 다 잘 아실 건데 하여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4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중간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누구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읽어봤는데 내용을 다 아나? 뭘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을 먹을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을 먹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그 사랑을 계속 먹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생명을 어떻게 먹는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공급함으로 먹는다. 자꾸 해야 늘 거 아닙니까? 자꾸 해야. 예? 그래갖고 뭐 하라고? 그러면 자꾸 해갖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 자녀로 나라고 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여 생명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애기나 또 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을, 즉 언약을 이루어서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본문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내 안으로 오셨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으면 구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와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야 내가 구원. 즉 주님이 완전히 내 안으로 임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그럴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부터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믿어지고
믿으니까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이야기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공급한다는 이 말이 뭐냐? 내가 몇 분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는데, 첫 글자, 다섯 글자로 할게요. 섬기며 산다. 10글자로 해볼게요. 10글자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묻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자라나니 나타나고 이때 거듭이 난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자 보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는 자유인에 났다 했는데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고 육체를 따라 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사람 말을 듣고 본인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그 성도 종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들도 율법의 메인 종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저 예루살렘이 29절 보면 29절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래서 26절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누구같이?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약속, 두 번째 언약인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이삭과 같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약속으로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내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갖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신 일을 보게 하고 하실 일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사랑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주시면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되면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생명이 되니까, 즉 주님의 사랑 생명을 먹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같이 태어난다. 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태어납니다.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이삭과 같이 태어난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거듭남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그럼 먼저 이삭과 같이 태어난다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아들을 약속합니다. 성경 어디에 약속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인가 약속을 하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4절만 간단히 읽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16장에 누구 말 듣습니까? 사라의 말,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요정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몇 년을 침묵했습니까? 13년 동안 침묵을 하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절을 보면 내 밑에 줄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죠. 행하여 완전하라.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예. 완전한 삶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다 나오죠. 예. 주님의 음성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예.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 23절에도 그리스도 곧 예수님 말씀 듣고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라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성으로 들어간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할례를 하사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36절에. 이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깨어라 하시면서 할례가 뭔지를 가르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살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사라에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6절도 보고 내가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어 엎드려갖고 웃어. 아이고 하나님 저는 100세가 다 됐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다 그러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사라는 경수도 끊겼는데 어찌 출산한다고 무슨 아들 낳는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본인은 100세가 다 됐고 아니면 경수가 끝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8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 테니까 복 좀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다음 20절에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 그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21절에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삭하고도 세우겠다.
낳지 않는 이삭을 세워.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딱 붙잡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꾸 이 육신의 마음을 깨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할 일을 쉽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17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예? 24절에 아브라함이 포피를 벤 때는 몇 세? 99세 노죠. 예, 99세. 드디어 포피를 베었는데, 그래서 이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라는 겁니다. 표. 예? 예. 그 표를 통해서 나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마음의 할례는 안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단지 육신의 표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육신의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도록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례를 시키시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0절에 한번 보면, 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복잡했는데, 여자가 보통 아기를 잉태하면 몇 달 만에 낳습니까? 14달 만에 낳나? 12달 만에 낳나? 10달 만에 낳죠. 10달 만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 돌아온다 했죠. 한 1년 정도를 이야기했죠. 이래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너 안에 사람은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예? 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나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고 마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몇 달 동안 시켰다? 300일 전후로 할례를 시켰죠.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2067년이었고, BC. 이삭을 낳을 때가 BC 2066년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쭉 보시면, 시간 관계에서 2절을 보시면, 21장,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니, 예? 5절에 백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아들을 잉태시켜 낳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백세라. 그래서 기간이 300일 정도 됐는데 그 300일 동안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할례를 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막 계속 무릎 나가잖아요. 그래 할례를 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음의 할례를, 즉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갔습니까? 가장 큰 사건은 창세기 18장 후반부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18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면서, 너를 선택했다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맨 밑줄에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20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마음에 완전한 할례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배같이 내리는 사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읽어보십시오. 내 멸 안 할게? 그럼 4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내 멸 안 할게? 그럼 3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예? 20장을 보면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집안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 그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17절에 보면 나오죠. 낳지 못한 사건도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7절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알도록 만들어드립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를 시키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완전하게 알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믿음이 되었겠습니다. 그러면 살은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죠. 18장 13절에, 창세기 18장 13절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던 사라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신약 성경으로 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 사라도 할례를 시키니까 와, 반드시 이루시구나.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백신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무엇을 시켜버리니까? 얼마 동안 300일 기간을 할례를 시키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고 하니까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천지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니까, 완전한 믿음이 되니까 믿음을 통해. 그래서 드디어 약 300일 만에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뭘 행해야 된다? 먼저 이삭을 줘서 생명의 씨를 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자라게 하여 완전한 생명, 완전한 자로 세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할까? 언제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할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을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키시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서 육의 몸을 덮는 것이라. 곧 그리스도 할례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켜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없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이 이렇고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렇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된다는 이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믿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까? 예.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복음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 생명의 씨를 주고 난 다음부터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할례를 시켜갖고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무슨 일을 결정해도 내 스스로 그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그 사건 속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의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급하고 살며 생명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사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내 생각, 내가 결정해버리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건지 하면 더듬더듬 합니다. 더듬더듬.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고 주님 말씀했나 말씀했나 내 마음에 산 소리 아이가. 예?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뭡니까? 누구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 형상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 되면 사람처럼 살면 손발이 다 생겨야죠. 똑같이 내 모습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태어난다. 예?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는 몰라. 자기 태어날 때 누구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예? 엄마의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예?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애들도 자라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구나 다 알게 됐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사산이 없습니다. 그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틀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틀리고 자라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니까. 성령님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16절인데 공동번역으로 16절만 보시면 예?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 어떻게 세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낳겠다고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니 생명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다. 반드시 낳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도장을 찍어버렸다. 13절에 난인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셨으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우리 인간의 잉태와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분 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장성한 분량대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 약속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14절을 사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예. 성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주셔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님께 아뢰서 주님은 나를 성령을 통해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그래 주님 나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주님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고 배속하시고 이 아픈 가슴, 이 어깨를 가르쳐 가지고 그래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하신 일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는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와버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미 병이 고쳐진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누구누구 목사야, 전도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 거기서 일어나고 침상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구원받은 거라 합니다. 이걸.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복음을 하다가 낙원을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어째서 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어째서 가는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12시라서.